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귀한 곳에, 가장 중심된 곳에, 가장 우선된 곳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우리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hey!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은혜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줄 은혜와 사랑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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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나의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뿌리 내려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운이 좋았다거나 재수가 좋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고 웬만한 것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을 섬기게 되면서 단호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중심을 바꾸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을 세상에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 일과 후의 시간이 삶의 승리를 결정하듯이 신앙생활의 승리는 주일이 지난 뒤 나머지 6일에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주신 감동,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를 통해 누린 회복과 은혜를 교회에서만 끝내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와 이웃이 함께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은 조직을 병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주변에는 알아서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며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닌 가까이 두어야 할 긍정적인 사람 됨으로써 넘치게 받은 은혜를 절고히 흘려보내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맡기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사랑으로 품으셨듯이 우리도 마음으로 품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당당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 말씀. 한 절씩 읽고요. 3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 아주 성대한 개선 행진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로마 시민이 쏟아져 나와서 그 장군을 향해 꽃을 뿌리고 환호하며 그를 로마의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장군의 마차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장군의 바로 뒤에 한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서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가 그 장군 뒤에 딱 달라붙어서 귓속에 대고 뭐라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가 속삭였던 말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리말로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서 어마어마한 추앙을 받으며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고 있지만 당신 역시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은 손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앙했습니다. 그 후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저기 멀리 이방의 헬라인들까지 찾아오면서 예수님의 영광은 절정, 클라이맥스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드높아진 영광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들어서 화답하지도 않으셨고요, 어깨에 힘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뭘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어마어마한 박수 소리가 들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여기서 괴롭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문제가 생겨서 어떤 걱정과 근심이 나를 괴롭히는 그 정도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송두리째로 흔들리고 마치 뽑아져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격렬한 혼란, 그것이 바로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괴롭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냐?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 왜 이토록 흔들리시고 요동치시는 걸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아플 테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결국 죽게 될 거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우셨던 것은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우셨던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심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죽을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매달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달리시죠? 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린 처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벌하는 심판도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의 심판과 처벌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인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내린 처벌 아니에요. 로마가 주는 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처벌과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흔들리시고 요동치시는 이유는, 괴로우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 육체적 고통 때문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그 죽음에 대한 공포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완전한 연합이 깨어지는 그 전무후무한 영적 분리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품고 그 괴로움을 품에 가득 안고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니, 저는 기도보다는 애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애원합니다. 27절 중반절 보십시오. 어떻게 애원하시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다는 겁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27절 말씀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정말 너무나 큰 괴로움이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도 훌쩍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그 사명이 뭐냐? 28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을 넘어서서라도 해야 할 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세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천명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육신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았고 이제 곧 있을 십자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 그 십자가 길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길 가라는 것이죠. 그 길 가라. 네가 가는 그 길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것이고 나의 자녀들을 그 길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말 그대로 온 인류의 역사가요, 대반전과 대전환을 맞이하는 온 우주적 사건이 지금 바로 선언되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그 현장, 그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여러분, 반응을 보면요, 이 사람들 분명히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소리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가려지고 닫혀 있는데 무슨 수로 보고 듣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항상 저는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뚫려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열려지고 뚫려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그 마음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려지고 뚫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려지면 방법이 없어요. 안 들리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그 남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자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한 선생님이 계세요. 한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에피소드를 말하더라고요. 어머님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 아이들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10초, 20초, 30초 지나면 그 말 기억합니까? 못 기억합니까? 모른대요. 모른대요.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그거 남자아이들이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0초 전, 30초 전에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애초에 뭐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작아서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서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안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래요. 뭐냐? 딸들은 그냥 말하면 된대요. 근데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대갈통을 딱 잡으래요, 머리를. 대갈통을 딱 잡고 눈을 딱 보면서 야, 저기 가서 컵 치워! 이렇게 말을 하래요. 그러면 아들이 이런대요. 그리고 치운대요. 근데 저기 멀리 있어요. 아들 저거 좀 갖다 컵 좀 치워. 치웁니까? 아들 있으신 분들. 우리 사모님 아들만 있잖아요. 아들 셋을 키우신 사모님인데. 여러분, 안 들리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복음이고 아무리 귀한 말씀이어도 안 들리면 답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이보다 더 잘하고 이보다 더 멋지게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안 들리고 안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30절을 보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의아한 말씀을 하세요.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희한합니다. 의아해요. 방금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리 이 사람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소리 있잖아, 너희들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의아하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 소리를 뭘 보고 이 사람들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냔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우르르 쾅쾅, 아 이거 천둥 소리구나, 샤랄랄랄라, 이거 천사들의 소리구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엉뚱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정도밖에 못 알아먹고 있지만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이 순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가 천둥 소리 아니구나.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난 소리 천사들의 소리 아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네.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그거 말씀해 주신 거였네 라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지죠. 훨씬 더 견고해지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 하나를 알고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깊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 나 위한 거 아니야. 너희들 위한 거야. 나중에 이 소리가 너희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거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똑같이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경험하고 계시죠?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죠. 그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갈 때가 있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이 있죠. 우리 인생은 굴곡져요. 그래서 때로는요, 저기 밑에 처박힐 때도 있고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죠? 너무 힘들죠. 괴롭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해보셨죠? 누군가를 위로해 보셨고 누군가의 그 말로 위로도 받아보셨죠?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까? 시간이 해결해 줘요? 해결 못 해줘요. 물론 해결해 주는 것도 있죠. 근데 아시죠? 그렇게 시간이 해결해 줄 아픔과 괴로움 같은 건 사실은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 그런 시련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완전히 바닥을 찍어서 죽을 것, 아니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던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물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시간을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내밀잖아요. 이게 제일 강력해서 이게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력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시간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이걸 풀어내지 못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이 해결됐습니다.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괜히 저분은 없는데 나만 있다고 하면 조금 그럴까봐 대답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 한단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이 열려요. 귀가 뚫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해석이 돼요. 뭐가 해석되냐? 우리 괴롭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상처 있잖아요. 그 아픔 있잖아요. 그게 해석이 된다고요. 해석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걸 해석해 주신다고요. 알아듣게.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에게 나오느냐? 그 상처가, 그 일이,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하신 거네.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죽어도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옆에 있던 권사님이 똑같이 말해줬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걸 거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서 말해줘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뭐만 있냐? 힘든 거예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그게 다 해석이 된다고. 그땐 몰랐던 게 알아지고,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이요, 한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라고요. 지금보다 좋은 직장을 가면 그거 해결될까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시고 피드백 주세요. 피드백은 뻔하죠. 목사님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한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소리 너희를 위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처, 아픔, 괴로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뜻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가,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천명하신 후에 그 십자가가 만들어낼 결과, 도대체 그 십자가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요건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저를 따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갑니다. 31절 전반절 보세요. 전반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뭐가 이르렀대요? 심판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심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심판받은 곳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곳 맞아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기준이 돼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유죄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무죄가 됩니다. 정리하면 십자가가 만들어낸 결과는 뭐냐면 선이에요. 선. 제가 늘 말씀드리죠. OX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OX 게임 할 때 O와 X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이 하나 있죠. 선이 그어지죠. 그 역할이 뭐죠? 구별이죠.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선을 그어놓고 구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구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사탄의 패배. 자, 우리의 시선 31절 후반절로 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쫓겨났대요? 임금이 쫓겨났.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예.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누가 왕 노릇하고 누가 임금 노릇했어요? 사탄이. 근데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 왕 노릇, 그 임금 노릇하던 그 사탄을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자마자 누가 방해하죠? 뭐 유대인들 뭐 당연히 방해했고, 바리새인들 방해했고, 사두개인들 방해했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 근데 사실은 그 사탄의 발악은 복음서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죠. 발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구약 역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던가요? 잘 대해주고 존귀히 여겨주고 이렇게 하던가요? 어떻게 하죠? 엄청 공격하죠. 엄청 괴롭히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행태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어요? 힌트. 이새의 뿌리. 한씨. 그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 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주인이 멀리 갔어요. 그죠? 처음에는 종들 보내죠. 종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 아들 보내면 좀 괜찮겠지. 아들 보냈어요. 아들 어떻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요, 어마어마하게 발악했어요. 뭘 발악했냐?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못 뺏기는 거예요. 내 임금자리, 내 왕자리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발악 끝에 나름의 성과를 얻어내요. 뭐냐?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승리처럼 보였을까요? 하지만 그건 사탄의 착각이었죠.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에요. 누구의 패배예요? 사탄의 패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죄예요. 절 따라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죄다. 정죄가 뭐냐면요, 죄를 들춰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목줄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정죄입니다.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어디서 까불어? 어디서 너 같은 게 뭔 예수를 믿는다고, 뭔 신앙생활을 한다고 목을 딱 쥐어잡잖아요. 요게 정죄거든요.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뭘 사했죠? 죄를 사했죠. 자,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죠?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없어요. 목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 이후로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뺏긴 거예요. 무장해제. 그죠? 무장해제됐어요. 힘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지. 지가 거기서 무슨 수로 버틸 건데요. 또 하나,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죄에 나왔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죄의 삭슨, 네, 죽음. 요것도 진짜 강력한 무기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죽었죠. 근데 예수님 3일 만에 뭐 하셔요? 이걸 몰랐네, 사탄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지난 후 예수님 뭐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도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장해제.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무기를 다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죠. 네, 이게 두 번째 결과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왕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던 그 사탄을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십자가의 결과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신대요. 모든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세우셔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그 자녀들은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양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고, 이거죠. 어떻게 이끄시느냐? 어떻게 부르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날 부르는 소리가. 아멘이십니까? 네, 십자가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결과 세 가지가 뭐냐? 세상 심판, 사탄 패배, 구원 성취. 따라합니다. 세상 심판, 사탄 패배, 그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구원 성취. 요 세 가지. 여러분 요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요건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선명하게 잘 전달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게 어렵지 않은데요, 누군가에게는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저보다도 훨씬 더 쉽고 분명하게 전달해 드렸어요. 전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구약성 율법, 그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었고 우리가 구약 성경 배웠어. 근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던데.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고 영광의 메시아고 영원히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메시아던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소망하는 게 있으면 우리 사람은요, 그 시야와 관점과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되게 좁아져요. 내 안에 간절함이 클수록 내 시야는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있죠? 우리가 생각하죠. 왜 저거에 저렇게 당할까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기꾼에게 속아서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입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사실 잘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곱씹어서 내려가다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속였기 때문도 있지만 어떤 거에 딱 꽂혀서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그것이 너무나 간절하면요,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습니다. 그들에게는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너무 간절했어요. 그죠? 더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왜 그런지는.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만 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별명이 뭐예요? 메시아장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을 메시아 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메시아 장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다가 죽는 메시아. 이거 신약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이죠. 근데 이들은요, 눈을 가려요. 귀를 막아요. 안 보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오늘날 그 예루살렘 길에 가서요, 어떤 유튜버가 이제 복음 전도자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게 성경 말씀인가요? 이런 반응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배우죠. 심지어 어떤 부분은 달달달 외우기까지 해요. 웬만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읽어줬는데 이게 뭐예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랍비들이요, 말씀 가르치는 랍비들이 이사야 53장 말씀은요, 금지 말씀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읽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53장이 말하는 메시아는 너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들만 그래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볼 때 넘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인풋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인자, 그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냐? 자기들은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되묻죠.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 인자 누구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답변을 아예 안 하세요. 답변 안 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늘 대답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분인데 질문을 했는데도 답을 안 주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는 요거예요. 첫째, 이제 질문 받을 시간 끝났어, 이거예요. 이제 너랑 나랑 토론할 시간 끝났어. 지금 그럴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36절 전반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질의응답, 토론, 논쟁. 지금은 무슨 시간이냐? 믿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있으니,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 이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말고 호송세월하지 말고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나중에요 바쁜 일 끝나면요 시간 되면요 빙빙 돌아가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아직 빛이 내 앞에 있을 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우리 십자가가 만들어낸 결과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심판 앞에 무죄 선언받고, 사탄이 패배했으니 더 이상 사탄이 내 목줄을 쥐어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거, 이거 누리는 거, 이게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치시고 굉장히 놀라운 행보를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숨으시는 줄 아세요? 김박성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급한지를 모르니까, 아우 널널해요. 막 예수님만 안 달랐어. 다들 딴청하고 아예 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때 되면 하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숨어버리면 너희들 어떡하려고 그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바꿀게요, 우리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그렇지 뭐 우리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결과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죠. 거두절미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빛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죠.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했을 때 다른 어떤 일이 생각난다? 신앙생활이 뭐지? 아, 교회 가서 뭐 이런 거 하고, 교회 가서 뭐 저런 거 하고, 내가 뭐 저렇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지. 만약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난다? 그럼 여러분 리셋하세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다른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요, 저는 어쩌면 전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은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결과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는 언제든지 있으니 그냥 너네들 마음 편히 있다가 믿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잠시 동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한없이 주어질 것 같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보고 내가 자라나는 거 언제든지 여러분, 그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내가 시간 되고 내 마음 내키고 나중에 내가 원할 때 그때 하면 되지. 오만입니다. 착각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은 날아간다. 휙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대요. 우리 인생이요. 있다가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셨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안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그것도 문제고요. 들리십니까? 반응하십시오. 주 앞에 나오시고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우리를 위하여 비 준비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우리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배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함께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귀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 오셨는데요. 우리 이덕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아이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덕할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설교 때도 한번 같이 뵙고 말씀 나눴죠? 네, 그때 귀한 은혜 나눠주셨던 우리 이덕할 목사님, 목사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8년 전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호산나교회 사역하시다가 안성에, 여러분 안성탕면 아시죠? 안성탕면으로 유명한, 하지만 이제는 더 유명해지는 우리 이덕할 목사님, 이제 안성은 이제 하면 이제 이덕할 목사님이에요. 이덕할 목사님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청빙을 받으셔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떠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걷는 교회에서 드리시겠다고 와주셨어요. 가셔서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잘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격려하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친구분들 다 듬직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듬직해서 저를 능가할 수는 없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변경된 거 아시죠? 7시 30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전에 좀 일찍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요. 지난주에 김포 이름 없는 교회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산 지역의 감리교 청년 연합 집회. 다른 교단은 처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에 가서 우리 청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토요일인데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가서 말씀 사역 잘 감당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각자 해야 될 일 다 하신 후에 2시에 본당에서 우리 서른이 집사 동의서 제출해 주신 분들은 모여서 함께 오리엔테이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뭐 부담 안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질문 몇 개 그냥 드릴 거예요. 질문 몇 개 드릴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라면 또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한 10분 전에 오셔서 그냥 통성 기도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재훈 성도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우리 고백하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자, 우리 식사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